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구약 성경 456쪽 사무엘상 2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7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6개월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7월 한 달을 함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감사하고 또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사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가드 지역, 아기스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으로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얻어서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는 다윗이 늘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27장 보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 따라서 그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미봉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면 잠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도 내 방식대로 해도 괜찮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했다 했습니다. 벌써 위기가 찾아온 거죠. 블레셋 지역에 아기스 왕의 신세를 지고 있었던 이 다윗을 아기스가 부릅니다. 불러서 이렇게 말해요. 자,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너는 밝히 알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있지라고 하는 거지요.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장수였고 영웅이었지만 지금은 내 휘하의 부하인데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군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때 다윗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답변을 보면 참 애매모호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게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안 싸우겠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아기스는 이 다윗의 답변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내 경호실장 정도로 삼을 것이다. 네가 이번에 다시 한번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를 줄 것이다. 그 좋은 자리 얻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서 잠시
위기는 모면했지만 더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7월 한 달을 살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아니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면 잠시 잠깐 괜찮은 것 같지만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절 이후에 보면 25장에서 이미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하며 장사했다. 이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의 부재를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울이 위기 속에서 물을 사람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초창기에는 신접한 박수를 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겸손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가 우상 숭배하는 것 다 철폐하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뜻을 추구했고 백성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한 사건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점점점 그의 영적 상태가 메말라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여러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지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실 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 그 말씀을 덧붙였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의 마지막 팍바지에 이르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쳤고 이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산 그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 사울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아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사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기가 하늘을 뚫듯이 충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수장인 왕부터 사울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백성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상황을 군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참모들이 모르겠습니까? 얼굴로 보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명확한 지시 한번 못하고 그런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만 보는 거지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6절에 나와요. 자, 6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의 생애에도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 또 묻자오되 이런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다른 거지요. 이 사울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형식적으로 다급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적이라는 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지금 다급한데 응답이 없으니까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물은 것이 그야말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적 물음에 불과했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 금식하면서라도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다급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형식적인 것이죠. 그 신하들이 저기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왕이 명령을 해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 다 척결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여기저기 또 생겼는데 그거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하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부하와 함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 여인도 알잖아요. 왕이 다 신접한 여인들 죽이라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 불러내라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데 이 장면은 참으로 해석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맞힌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도 역사합니다. 악한 영도, 사탄도 힘이 아주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만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뭐 용한 무당이 있다. 용한 무당이 있을 수 있어요. 사탄으로 충만하면, 악한 영으로 충만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무관한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 해서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영에 의해서 등장한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사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악한 영을 통해서도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는데 이렇게 뭐 지나가게 됐는지 구경 삼아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당이, 용한 무당이 굿을 막 하다가 그 그리스도인을 지목하면서 당신 때문에 지금 굿이 안 된다고,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쫓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악한 영도 아는 거예요. 예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힌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으면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악한 영이 끌어올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함께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사무엘이 그렇게 말할 때 듣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신접한 여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여인이 불러올린 사무엘을 통해서도 또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죠.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해요. 이제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기가 죽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내 인생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이 강권해서 떡을 먹으라고, 음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겨우 먹게 된 거예요. 왕이면 뭐 하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이게 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자기 자리 지키겠다고. 그 자리 지키겠다고. 사람들 눈치 보고 백성들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영적 전조 증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가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왜 받아주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살이에 지쳐서 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부터 점점점 주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셔서 7월 첫날 그리고 7월 한 달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더 순결해지게 하시고 더 거룩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또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떨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목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7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 그 마음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7월 한 달을 함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잘 구분하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루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어르신들 환우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7월 달에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리 청년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